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그냥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지금 현실 세계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존재 외에도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배하고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왜 우리는 타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여전히 지옥 가도록 만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마귀는 옛적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중에 가장 어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옆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그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냐? 공중고센 잡은 자,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할렐루야. 또 다르게는 뱀, 용, 마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고통받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존재가 어디에 붙었냐? 거의 다가 방해, 내 앞길을 막는 방해하는 존재들은 거의 다 엉덩이 쪽에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다 붙어서 왜? 우리가 다리가 전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막고 있는 존재가 됐다가 엉덩이 쪽에, 허리 쪽에 붙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까지 다 기록하면 이거 들고 다니도 못할 거예요, 아마. 맞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붙어서 지금도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존재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철천지 원수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혈계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천상에서 타락한 그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불법을 저지르고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에 갇혀 있죠. 그곳에 우리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 우리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혼자만 가려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보면 대부분 다 뭐냐? 억울하다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를 못 믿었거든요. 믿지 못했거든요. 누군가가 한 번만 더 얘기해 줬더라면 믿었을 건데 한 번을 더 얘기해 주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혼자 지옥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실랍니까? 여러분, 그 길은 가면 죽습니다. 영혼이 살아올 수도 없고 또 다시 더 좋은 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딱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모든 길이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늘의 천사장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거짓의 아비 세상 임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들을 알고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였냐? 천사장으로서 루시퍼는 단장이었다. 단장. 다시 말하면 장이었다는 거죠. 장. 에스겔서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홍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 어떤 날에 이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루왕은 지금 사단 마귀 귀신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에덴 동산의 영광에 비교해 줍니다. 그가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었고 또 이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단장한 천사는 유일하게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지금 뭐예요?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또 그를 옆에 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루시퍼는 타락한 사치로 단장한 모습이 되고 말았는데 오로지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타락한 영의 상태의 모습이 짐승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호랑이로 보이는 것은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돼지로 보이는 건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뱀으로 보이는 것은 강교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염소로 보이는 것은 음란을 상징하고, 또 공작새, 여러분 교만을 상징합니다.
자기가 아름다움을 자기가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이 루시퍼도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장 멋지게 보이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장 최고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교만 때문에,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 지음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를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기도 하시고 없앨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창조주예요. 창조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사도 피조물이다. 뭐라고요? 그렇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천사나 우리나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단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그들은 영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단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루시엘은 오른쪽에 지금 미가엘이 있다면 왼쪽에는 루시엘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루시엘이 타락을 한 거죠. 타락을 한 거죠. 지금 봤던 날의 이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천사장 루시퍼는 지금 봤던 날부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음악 그 악기들이 자기가 지금 봤던 날부터 준비가 되어서 그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 이 말입니다. 그를 존귀한 자로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부터 이미 지음 받던 날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자리에 그를 세워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를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것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루시퍼는 음악을 맡은 그룹 속에 속한 천사장입니다. 루시퍼에게 음악의 재능도 주었고, 그리고 그 보석의 아름다움과 음악에 취해서 자기의 교만함이 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을 보게 되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신을 보잖아요. 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난 내가 너무 잘났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울이 너무너무 그 속에 자신을 볼 때 자기가 이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거울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연예인들 가운데 치장을 하고 나온 분들 가운데 다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외모를 단장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번 볼터치 하나입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좀 튀어나온 걸 좀 들어가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장하는 기법들. 좀 대응을 좀 해주세요. 맞죠? 맞아요. 볼터치 하는 거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카메라에 나오고 하면은 자신이 되게 더 돋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집사님 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림을 그렸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실물과 다르다라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아름다움에 너무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자신이 취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타락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그게 볼 때, 서열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옆에 있다면 높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높은 계급 위에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다가 음악까지 관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성가대 대장이 보면 높아요. 좀 높게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런 위치적으로 모든 게 자신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모습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 되었던 것은 그 천사들 가운데 유일합니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금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죠. 결국은 자기의 아름다움이 교만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무 이쁘니까
그곳에 지가 취해버리고 자기가 최고 높은 위치에 서 있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천사들 앞에 경배를 받고 모든 자연 만물에게 경배를 받는 모습이 자기는 그게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마음들이 자기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자리를 보면 야, 나도 저 자리 가고 싶다. 사실은 우리가 구역장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아도 잘 안 되죠. 맞죠? 예. 근데 구역장 자리에 가면 구역장 힘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여러분 또 알아보고 연락도 취해야 되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관심이 없네 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장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음악을 관장하는 이 하나님 경배하는 받는 모습에 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교만이 올라와서 저 보좌에 앉고 싶은 욕망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 에스겔서 2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분받고 지키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죠? 자신이 완벽하게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마음들이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벨탑 사건이시죠. 사람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죠. 예,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왔냐?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 이 루시프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오면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고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했다 해서 마귀라고 합니다. 예, 자신이 지위를 망각하고 처소를 떠난 자들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땅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공중에서부터 이 땅까지 다, 이 우주를 다 통틀어서 공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곳을 다스린 존재가 지금 사단 마귀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처소를 떠난 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가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날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결국 우리는 이들은 다 어디로? 마지막에는 불구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법이 천상에서 그 불법이 드러나서 쫓겨났지만 완전하게 드러난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예요. 그때 자기 끝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천상에서는 하나님만 봤다면 이 땅에서 온 인류가 다 마귀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예요? 사형 선고는 났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동안 결박해서 그가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이 올 때 다시 풀려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렇죠. 풀려나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죠.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때 예루살렘과 성이 내려올 거예요. 그 사이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불과 용왕불에 이 보이는 모든 것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사람들까지 다 어디로?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 사탄은 사탄이 음악을 관장했죠.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의 음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예, 뭐 락이라든지 뭐 좀 쉽게 하면 랩 같은 거, 그리고 뭐 아이돌 같은 그 단체 팀들이 막 찬양이란다, 노래를 부르는 그 모든 음악들이 보면 거기다 이 거꾸로 돌려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예, 사람의 피를 먹어, 사람의 피를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걸 모르고 청소년들은 그걸 따라하죠. 다 따라하고 그것이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이 문화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문화들이 사단이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이트클럽 가면 전부 그런 음악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춤추고 하잖아요. 그게 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있는 뱀이 일로 넘어오고 여기 있는 뱀이 일로 넘어오고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감고 있어요. 다 감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홀겨 있는 거죠. 홀려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다 그냥 엄난하고 그리고 뭡니까? 쾌락에 빠져서 그들이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음악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술과 우리 알코올이죠. 알코올 같은 이 술, 알코올의 영들에게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수많은 영들에게 잡혀서 그곳에서 지금도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그거 있을 때는 좋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서 수많은 영들이 자기 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몰랐죠. 저도 뭐 대학교 때 나이트클럽 가본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모르죠. 그냥 친구들이 가니까 이게 회식, 과에 뭐 이런 거 하고 나면은 글로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안 가면 또 출석을 하거든,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던 적도 있었어요. 갔는데 모르니까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다 추죠. 근데 그 안에 그런 걸 알고 있었다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여러분은 아는데 지금 콜라텍 하는데 이런 데는 안 가시겠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너무 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줄까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교만 안 한 거,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처음 발령받은 지역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에서 발령받아서 작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조금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양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몇 년 후에 안동으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안동으로 새로 부임했는데 안동에 오니까 사례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차도 한 대 주고 500명이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1000명까지 부흥이 됐답니다. 부흥이 됐대요. 부흥이 됐는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막,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막 좀 대단하고, 막, 목사님 같이 이제 그 중직자들끼리 회의하는데, 목사님 내년에는 1500명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가능하죠. 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 회의 중에 이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16분만. 심장마비 걸려서 딱 넘어졌는데, 갑자기 새카만 게 보인대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웠대요.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이 죽어서 영이 올라갔대. 올라와서 천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쓰러진 그곳에 응급차가 와서 인공호흡하고, 그 사람들이 날린 거죠. 날리고 막 사모한테 전화하고 자녀들도 같이 막 병원으로 오라 그러고 앰뷸런스 타고 이제 인공호흡하면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그때 그거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이 샥 깔리면서 자기를 끌고 블랙홀처럼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빨려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죄를 하나하나씩 말 다 한다요. 너는 내 영광을 가르쳤다. 너는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네가 모든 것을 누렸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비추어서 다 내용들이 다 그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무릎을 그냥 툭 꿇으면서 그냥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지옥으로 오라고 하면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미 자기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시리를 읽고 무릎을 쓰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딱 돌리면서 한쪽에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에게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고 그냥 가는 경우가 거의 대반이거든요. 그 순간에 자신이 죄가 가득한데, 지금도 죄를 짓고 왔는데,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딱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서 그 음성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사랑인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너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이겨내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지금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고 너희를 죄악 가운데로, 음악 가운데로, 쾌락과 세상의 문화 안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돼. 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감따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방해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죠. 한번 크게 할게요. 사마귀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분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다시 내려왔죠. 16분 만에 잠에서 깨는데 의사가 어떻게 16분 동안 뇌에서 어떤 문제도 온몸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원래 16분이면 뇌사도 되고 머리에 모든 그 세포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정상이고 의사가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의학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회복되어서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있었던 그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성도들 앞에 회개했대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자기를 계속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 이 루시퍼도 결국 자기 다 드러나서 그 가운데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계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를 그분은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말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이 모사드라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입니다. 그게 2024년 6월 달에 그분도 판막증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심장 쪽에 막혀가지고 이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분도 그 영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지구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구의 한 부분을 보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배들이 대체하고 있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서 빛이 쫙 몰리는데 이곳으로 무슨 빛이 강하게 오는데 그 나라를 따라가니까 한국인 거예요. 그 한국에서 빛이 쫙 올라오는데 새벽에 3시에서 6시, 7시 사이에 빛이 가장 많이 올라오더라. 그 빛이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에게 보여준 게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불었던 바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변화되었던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또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6.25 전쟁을 지나면서 1960년도부터 1990년도에 기도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그 범죄가 없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90년도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한국교회 지금도 기도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모습도 보여준대요. 보여주면서 이 기도가 잘 보라는 거죠. 이 기도가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도 이 기도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이 나라를 전혀 몰라요. 자신은 최고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 남한의 이런 남과 북, 이제 자유민주주의, 여기는 북한, 뭐 이런 그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 정도만 알고 있지
작은 세계에서 땅 진짜 작잖아요. 그런 땅에서 이런 강력한 빛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아,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야, 이 기도가 이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몰랐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정부기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의 이 기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닫고 열고 하는 능력을 이 나라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름이 안 나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값이 2,000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쓰레기 봉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재기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기름이 없습니다. 지금 점점 경기가 더 나빠지고 더 힘듭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빨리 멈춰주시고 기름이 원활하게 우리나라에 공급되게 해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열린 게 그때 2024년 6월 달에 자기가 본 대로 지금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2년 후에 일어났던 이 일들 2024년에 봤는데 2026년에 일어났잖아요. 맞죠? 2년인데 2년이 지난 그 모든 모습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게 간증이 올라왔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루시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다 끄집어내고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했는 말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와서 여러분이 일찍 와서 김 집사, 박 집사 하면서 얘기했던 거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부부가 대화했는 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고 자식과 대화했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은 지위와 처소를 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을 잘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사장은 루시퍼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가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결국은 여러분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려고 했지만 하늘의 바사 군대는 지금 하늘을 통치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공간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공간, 우주라는 공간, 그 공간에 지금 사단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주러 내려오는데 위에서 막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라 지역을 담당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건 뭐예요? 귀신들,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에서 지금 그 응답이 오늘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막기 때문에 안 뚫리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겠죠. 하늘의 군대를 보내겠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사 군대를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것들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사단이 자기 마음에 교만한 소리를 실제로 폭로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가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사탄은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 때문에 천상에서 쫓겨났다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디에 갑니까?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자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은 다 어디요? 서로 가장 밑바닥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을 막고 있다. 맞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있었는데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쫓아서 그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사단을 3대 빵으로 이기셨죠. 처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랬죠. 광야로. 그래서 마귀와 싸웠을 때 3대 빵으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다 떠나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죠. 지금 그것들이 지금 내 안에 돌아와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일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이 20살, 18, 19, 20살 올라오면 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대요. 야, 일찍 결혼한다. 엄마, 내가 몇 살인데 지금 괜찮다. 아무도 내가 건드리는 사람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 뭐예요? 내가 낸다 그래요. 우리가 작은 애들도 조금 초등학생 올라가면은, 자, 손잡자 하면, 엄마, 걸어갈 수 있다. 손 놔라 하잖아요. 다 뭐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게 뭐예요? 내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음식 먹을 때도 이건 내 건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전부 대가족이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팍 먹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팍 때리잖아요. 할매가 때리든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들이 그게 질서가 없는 거죠.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랬죠.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혈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떠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혈통으로 왔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왜 삽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다음, 여러분, 혈통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속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잘 들어보시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죠. 마귀는 떡 먹으라 그러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죠.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너는 살 수 있어. 야, 너 잘 알자. 하나님을 알잖아.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야,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이분이 오셨는데 귀신이 들려서 왔어요.
와서 자기 교회가 고무신 교단입니다. 고신고단. 고신 아시죠? 고신 아시죠? 고신 합동 통합 뭐 이럴 때 고신교단. 그래 제 아는 그 김병동 목사님 자꾸 고무신교단 해가지고 그 고신교단에 있었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부산에 귀신 잘 쫓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 안 가보라 했는데 그분이 글로 한번 갔다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그 대구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요 뒤에서 계속 그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계속 뒤에서 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에게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그거에서 계속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 한번 쫓아내고 나서 집에 가서 이분이 그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귀신이 더 큰 게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오죠? 그렇죠. 그 악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리고 얘기를 계속 나누니까 이분 옆에 무당이 있어요. 언니가 바로 위에 언니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하여튼 언니가 지금 무당이에요. 그래서 굿하는데도 따라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한다는데 그 귀신이 지금 뒤에 그게 계속 뒤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그 어느 교회에도 계속 우울증 때문에 두 분이나 연락이 온대요. 그래도 올라오는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서부정장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 그 교회로 전화 오는데 그냥 와서 같이 기도하고 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귀신이 좀 잠잠해지는 거죠. 나가는 게 아니라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괜찮은데 또 집으로 가면 또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우울증에 걸려서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꿈으로 나타나는 것 대부분 아까도 제가 꿈 깼잖아요. 꿈에 나타나는 것 대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드러나서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귀신과 이 귀신이 지금 부딪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으라 그러는데 분이 내한테 올라오는 거잖아요. 혈기 분노가 올라온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얘한테 올라와서 내가 화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화를 내게 했지만 내가 이걸 안다면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부딪혀 버리니까 내 안에 혈기 분노가 올라오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죠.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를 너무 떨려고 하죠. 근데 이걸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귀신하고 부딪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왕이신 예수가 있다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거절하는데 그랬죠.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야, 네 이랬다고. 여러분 이게 저게 공격인 거 알면 안 받아들여야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수요일 날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라 그랬죠. 생각이 들어올 때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안 하고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자주하는 일인데도 이걸 받아들이니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난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라고 하는데 다시 딱 돌아서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뭐냐면 야 그걸 말로 받아들이냐? 그 생각을 왜 받아들이냐고. 그 받아들인 생각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꼬이기 시작하지 않았니?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도 뭔가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꼬이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 말에 대해서 듣기 싫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에 귀신 들어있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예요. 실제로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몇 마리 들어있냐?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끄집어가 내보면 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회개 많이 하신 분이 많이 나갔을 거야 아마.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이 나갔을 거야 아마. 뭔가 예수 앞에 좀 더 나와서 붙은 사람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그 귀신들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인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나를 이끌고 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들을 보면서 반응하는 속도를 보세요. 내가 반응하는 거, 어떤 문제에 반응하는 속도, 그리고 그게 지금 사단이 펴놓은 웅덩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딪혀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훌러덩 빠져나놓고 빠진 걸 왜 니 때문에 내가 이어 빠졌다 하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지가 빠졌다. 지가 빠졌죠. 사단이 파는데 지가 빠진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빠지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일어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뭐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우리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시작. 그렇죠. 이들은 우리를 단절시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우리를 죄와 거짓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우리를 계속 죄 짓도록 만듭니다. 거짓말 한번 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한번 혈기 부리면 계속 혈기 부리게 되고, 안 그렇던가요? 맞죠? 예, 한 두 번만 동의하는 거네요, 여러분. 한 번 확인하고 나고 저쪽 갔다가 또 좀 있으면 또 확 올라옵니다, 막. 왜냐면 혈기 분노의 영들이 붙어 있거든요. 눈에도 붙어 있고, 목 뒤에도 붙어 있고, 심장에도 붙어 있고, 예. 폭력, 억압의 영들, 이것들이 다 붙어가, 여러분, 우리 집이 양반 가문이었다. 100% 폭력, 억압의 영들이 붙어 있어요. 혈기 분노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게 붙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우리 옆에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이게 사실 살다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내일부터 어떻게 할게 하면서 했는데 한 번도 못 지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목사님 내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더라고.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너무 뻔뻔하게 우리가 많이 하고 왔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너무 양심조차도 지금 못 느끼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빼앗고 믿음이 떨어지게 한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사단 마귀는 지금 뭐예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 생명을 빼앗으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어떻게 해요? 뺏기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억울하거든요. 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이? 우리도 타락시키려고 내려와서 이 문제를 믿음이 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식들, 부모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엄마, 아버지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엄마 나는 교회 가기 싫대요. 알겠다. 미안하다. 지금은 이제 알죠. 옛날에는 우리가 뭐 했는데 했어요. 몰랐어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때문에 자식들이 믿음을 다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이 일을 누구예요? 마귀가 뭐예요? 괜히 교묘하게 우리를 부부가 아무것도 아니까 이 자녀들의 얘기인데, 엄마 우리는 괜찮은데 왜 엄마 아빠가 왜 싸우노? 그래요. 사단이 그 얘기를 주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뭔가 애들 편으로 뭔가 얘기하려 하다가 싸우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빼앗기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기회를 엿보고 올무에 빠뜨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문틈을 보면 빛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주 미세한데 불 다 꺼놓고 바깥에 빛이 비치면 저쪽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틈 속으로
미세한 빈틈 속으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여러분 지금 나가잖아요. 여러분 도로실 때 오늘 만약에 축사한다 그러면 귀신이 도로다 계단에서 잠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계단에 붙어 있다가 여러분 딱 축사 끝나고 집에 가면 때 그때 딱 붙어가 또 집에 가가 또 싸웁니다. 귀신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엿보고 올무에 빠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빠지도록 우리는 모르지만은 귀신은 이미 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가 한동안 많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누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희한합니다. 제가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다 돼가 내일 모레 직장에 복귀하는 날이에요. 복귀하는 이틀 전에 또 사고 났어요. 그래서 또 한 2달 다시 뒤로 밀렸어요. 여러분 그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것조차도 뭐예요? 서부정장 있죠. 서부정장에서 저 대명역에서 올 때 그 서부정장이에요. 거기서 좌회전 받으려고 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탁 박아보더라고요. 그 전에도 제가 그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박은 게 아니라 다 다른 차가 와서 박았어요. 박아서 저를 올무에 빠뜨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쳐서 저는 쉬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쉬면 좋겠어요. 그 직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저 이제 내일 복귀한다 가더라. 걔가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또 사고 났다 가더라. 그럼 제가 지금 올무에 빠지죠? 빠져요 안 빠져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저에게 짐을 막 어마어마하게 짐 일으키죠. 그리고 내 가족들도 힘들까 안 힘들까요? 니는 무슨 그렇게 매일 사고 나나? 여러분 이게 모든 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앉아서 이것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5번째,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고 질병을 갖다 준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꺾어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자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여러분 이 귀신이 지금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꺾어뜨리고 막 문제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귀신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지배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렇죠. 얘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계급에 내 안에 있는 최고의 대장이 그 귀신의 두목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꺾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내가 사고가 났던 이유가 뭐예요? 얘들이 한 거예요. 얘들이 내 육신과 내 몸에 질병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광병원에 6개월을 입원했습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거든요. 여러분 병원에서 나았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았죠. 나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면 지금 욥에게 종기가 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옆에 보면 크게 하죠. 시작.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요. 옆에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사마귀라고. 사마귀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전부 어디에 붙었다고요? 엉덩이에 붙었다 그랬죠. 엉덩이에 붙어서 얘들은 날짜만 자기들의 D-Day를 잡고 있어요. 언제 얘를 사고를 일으킬까? 오늘 집으로 갈 때 여러분 오늘 다 쫓아내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얘가 나갈 때 오늘 몇 시에 쫓아가는데 몇 분 후에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쫓아내요? 안 내요?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대적해야지 피한대요. 싸워야 피한대요. 싸워야 피한대요. 그렇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집이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올무에 넘어뜨려서 계속 속이고 남에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비치도록 만들어서 내 인생을 망칩니다.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귀신 때문에 그래요. 한번 크게 할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귀신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사람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과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부싸움이나 이런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말이라고요. 말. 지금 말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인데 결국 저도 제 인생을, 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말이더라고. 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 입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입만, 말만 잘했으면은 뽀뽀를 받을 수 있는데, 뽀뽀 받을 거를 말 잘못해가지고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요. 안 해도 될 얘기. 왜 그걸 얘기해가지고? 사흘, 나흘이 힘들어요. 일주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봤습니까?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와가지고, 밥은 집에 빨래 빨고 기다리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밥은 하고 막 내만 힘든 거 말고 오만 또 뭔가 TV 켜놓고 이래 앉아가지고 밥은, 우리 아들은 전화 오면 갑니다. 엄마 오늘 밥 뭐 먹노? 아니면 반찬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남자는 자기 말을 해버리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여러분 왜 맞을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입이에요, 입. 근데 이걸 주장하는 존재가 뭐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내 자아를 이용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해서 꼬이게 만드는 거죠. 계속 올무에 빠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에 붙어서 병을 만들고. 여러분 그게 또 내 안으로 끝납니까? 자손에게 또 여러분 또 넘어가서 그 자식들은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가 비염이 있으니까 나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빠 막 힘들어 죽겠다고, 아빠 평발인데 나도 평발이다고. 제가 비염 넘어간 게 지금 지민이 성민이가 다 비염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아 속이 터졌어요. 지금 제 안에 있던 거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다면 통풍이라고 하잖아요. 통풍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철저하게 지금 제가 막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조상 제사부터 해가 막 지금 막 하나님 회개하면 계속. 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까지 다 빠져가지고 맑은 하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 누가 싸워야 돼요?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줘야 이 자녀들에게 비출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말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 아내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상도 말로 별로 하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경상도 말로 찍기쁘잖아요. 그냥 툭 던지 뿌리니까 팍 끝나버려져. 우리가 지금 부엌에서도 뭐 그냥 됐다 고춧가루 뭐 그렇게 많이 뿌리노? 그분은 많이 뿌립니다. 나는 적게 뿌리고. 집집마다 김치 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금 제가 김치 했는 거 보면, 먹는 데 보면 고춧가루가 많은 집이 있고, 또 이 집에는 고춧가루 적고 또 싱겁게 먹는 집도 있고, 어떤 집에는 오히려 크게 썰인 집도 있고 적게 썰인 집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성찬식 하는데 어떤 분이 가더만 떡을 너무 크게 썰었다 하더라고요. 더 크게 썰었으면 뭐 큰 거 먹으면 되지 뭐. 맞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왜 떡이 크노 하고 막 그걸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이 내가 달라진다면 이런 모든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뭐냐? 평상시에 내 모습에서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나 모습들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비춰지고 내 안에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반드시 빛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맞죠? 마귀에게 날마다 당하고 마귀가 준 생각에 넘어져서 고통을 주는 존재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맡고 신자도 속여 넘어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는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지금 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도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옆에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계속 다른 생각 집에 지금 여러분 지금 가스레인지 켜놨는 그게 생각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지금 오늘도 예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나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은 뭐예요? 지금 남은 거는 사단이 지금 자기에게 남은 건 발악하는 거예요. 왜 발악합니까? 자기는 100% 지옥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자리에서 지금 벗어났어요. 근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믿는 우리가 지금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지금 여러분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귀신들한테 계속 뭐예요? 더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도 넘어지고 옆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내주세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자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내 안에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우리 두 가지 회개가 있죠. 하나는 어떤 회개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죄.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수많은 죄들 조상들이 지었어요. 에레미야 예가 5장 7절에 조상들은 죄를 지는 조상들은 죽고 없지만은 그 자손들이 그 죄를 담당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5절부터 그 5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생활 속에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까지도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대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크게 할게요. 매일매일 회개하자. 그렇죠.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회개 기도문 하는 게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지금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찾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사자가 확 동물의 왕국을 보게 그냥 사슴 모가지를 콱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게 한 번에 탁 물고 그냥 흔들고 들어가 그냥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제 물었는 게 이래 들어갑니다. 물리면 끝나요. 물리면 끝나요. 물리면. 동물의 왕국 한번 보이서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물리면 죽어요. 물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방어를 해야 돼요.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감기가 들어온다. 감기가 들어온 게 뭔가 몸살이 날아가는 게 느껴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부터 거절해라. 자, 생각을 거절합니다. 자, 감기가 들어옵니다. 생각을 거절합니다. 시작. 아멘. 생각에서 거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보다 더 빨리 하는 게 뭐냐? 감기가 들어오는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담배 피고 싶다. 어떻게 해요? 니코틴이 영들이잖아요. 니코틴의 영들을 거절합니다. 아니면 담배를 거절합니다. 이래야 돼요. 아멘. 알코올 생각이 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알코올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술을 거절합니다. 거절해보세요. 거절하면 딱 나가요. 저도 보니까 거절하니까 괜찮은데 받아들이니까 탁 내게 돼가지고 말 탁 해버려요. 말 탁 해버려요. 수습도 안 되면서 말해버려요. 뭐 옆에 한 번만 해주자. 수습 안 되는 말 하지 말자. 여러분, 매 맞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반창고 발라가 되겠습니까? 매 맞기 전에 여러분 거절하는 게 빨라요. 생각 도를 때부터 막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8번째, 마귀는 타락한 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적하는 자이다.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이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1000년 동안 후에 잠깐 놓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그들을 완전하게 다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 부분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타락시켜서 저기들과 똑같은 제목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쏘고만 돼요, 안 돼요? 절대 쏘고만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쏘기는 자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아멘. 절대 쏘고만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죠. 그의 말씀이 명령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의 말씀을 예수는 듣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성령도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무기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가면 9절에 10절에 가보면 뭐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12절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금이 있다 그랬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금을 들어야 되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가면 내 말이 불같지 않냐냐, 부수더니 방망이 같지 않냐냐. 여러분, 말씀을 때려 부사부시소. 사단의 머리를 때 부사부시소. 아멘. 뱀과 증거를 어떻게 밟으며 그랬죠. 한번 밟아보이소. 지금 밑에 다 퇴근했습니다. 예, 밟아야 돼요. 밟아가 문태해야 됩니다. 뱀과 증거는 밟아야 되고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신을 쫓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힘이 안 될 때 또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